여러분이 복음의 그 사실적인 부분을 붙드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 뭐냐? 여러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축복이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저는 현장에서 실제로 이걸 딱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하죠. 여러분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이 땅 살다가 죽어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그런 인생이다 이 뜻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복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으로 가지고 딱 사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처럼 여러분이 뭐 어디에 나쁜 데 갈까 좋은 데 갈까 이런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요 사단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소속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해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니까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착하게 살고 상관없이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천국 갈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명한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미래가 정해진 사람하고 미래가 불분명한 사람은요 사는 게 달라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축복을 우리는 이 땅에서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나중에 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가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많은 축복들이 임하는 겁니다. 그죠? 실제로 그거를 여러분이 찾으면 누리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 마음이 진짜 편합니다. 그거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도 뭐 이렇게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좀 했는데요. 그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정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아마 삶의 어떤 뭡니까 뭐 레벨은 우리 수준은 우리보다 훨씬 낫겠죠. 그런데 뭐 이야기를 하는데 막 잔뜩 머릿속에 걱정, 근심 꽉 차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서울 사는 것보다 여기 사는 게 좋다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찾아서 누리지 못하면요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는 거기 반드시 끌려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주일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좀 실수로 내가 잘못하고 어려움 당했다 해도 오히려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버리면 오히려 그게 뭡니까? 내가 갱신하고 더 큰 축복으로 더 갈 수 있는요 좋은 기회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 맨날 묶여가지고요 시험 들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떨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하늘 보호자 천국의 축복을 내가 찾아서 못 누리면 내 환경이나 현실을 절대로 내가 넘어설 수 없다. 그거는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이 잘 나가고 이러면 좋겠는데 어려움 생기고 하니까요 늘 근심, 걱정 우리는 맨날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축복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앞으로 천국 갈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이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이 말은 영적인 축복을요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합니까? 하늘 곳간에다가 우리가 하늘 창고에 무엇을 쌓아라. 이 땅에 쌓아놓으면 전부 다 뭡니까? 나중에 뭐 쇠는요 녹이 슬어버리고 곡식은 뭡니까? 나중에 쥐가 와가지고 다 파먹어버리고 그죠? 뭐 예컨대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도둑놈이 와가지고 훔쳐가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하늘 창고에 우리가 쌓아놓으면요 영적 축복 말이죠. 그거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거는 절대로 건드릴 수도 없고 그거는요 영구불변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만들어서 누리다가 우리 후대에게 이 축복을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저는 옛날에는 그냥 뭐 뜻은 알겠는데 뭐 그러려니 생각했는데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제가 실제로 알았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 믿는 축복이 뭐냐?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이 뭐 단어를 어렵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 삶에서 내가 늘 누리고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가지고 가면요 현장에 살릴 사람 꽉 있습니다. 왜요? 어떤 사람은 오늘도 돈 많이 있는데 근데 마음은 안 편해요.
어떤 사람은요, 돈이 없어가지고 거기 막 묶여가지고요, 평생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딱 가지고 이 축복을 여러분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전도용으로 저는 이렇게 딱 정리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면 나는 천국 갈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 천국 누릴 것이고, 나는 내가 죽고 난 다음이라도 우리 후대에게 천국을 물려주고 갈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거 여러분이 지금 내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거는요, 이 세상에 없어요. 어떤 말로도 이거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네 질병 치료 받는다 하는데 그거는요, 너무 작은 겁니다. 그거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요, 너무너무 작은 걸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다. 꼭 여러분 아시죠? 자, 근데 이제 요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인데 실제 우리의 어떤 그 삶의 현장에서는요, 이걸 누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여러분이 또 좀 정리하고 있으면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과거 문제에 전부 다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가진 상처는 이미 시간이 지나버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없단 말입니다. 그죠? 내가 옛날에 어릴 때 이상한 우리 아버지를 만났고 이상한 어머니를 만났다.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옛날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 유일한 방법은 뭐냐니까 상처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이 있는데 이걸 붙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요, 현실적으로 현장에 들어가면 과거 문제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이 상처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거 신문을 보시고 이래 하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생활을 비관해서 자살했다. 이런 게 그냥 생활 비관 자살인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가족이 자살했다. 겉으로 볼 때 그렇지만요, 그게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가 많아도 전혀 자살 안 하고요, 굳굳하게 잘 사는데 어떤 사람은 왜 자기는 자살거리가 됩니까? 이게 뭐냐니까 과거부터 속에 뭔가 딱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요, 그와 비슷한 문제가 딱 생기니까 이게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는요, 자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요, 아이고, 그 문제 가지고 뭘 자살하느냐. 이런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과거의 상처가 어마어마한 크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제대로 진짜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구체적으로, 요거는 아까 결론입니다. 그죠? 결론인데, 실제로 현장에는 사람들이 과거 문제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달라져 버립니다. 있는 상처가 어떻게 해요? 바뀌지는 않는데, 뭡니까? 상처를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아, 내가 옛날에 잘 몰랐구나. 복음 모르고 옛날에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전부 상처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상처가 아니고 뭡니까? 내가 더 큰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전부 다요, 상처 때문에 합니다. 상처. 사람에 대한 상처, 환경에 대한 상처, 자기 인생에 대한 상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그러면 그 사람요, 상처가 아무리 맞아도 그거요, 계속 그래 살아버리면 자기는 거기에 완전 종 돼가지고 평생 못 벗어납니다. 상처의 종이 돼가지고 못 벗어나요.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게 만들어버리면요, 뭡니까? 아, 내가 생각 잘못했구나. 과거에 내게 일어난 많은 것들이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심지어 우리 가문을 축복하실 문인데, 축복의 문인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대다수의 전도자가 이런 상실을 딛고 일어서 가지고요, 실제로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죠? 실제로 뭡니까? 전도하는 대례에 서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 문제, 이것 때문에 맨날 힘들어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전부 다 자기 현실이거든요.
자기 현재에 내 옆에 사람 문제가 있고, 뭐 경제 문제 있고, 뭐 있거든요. 내 건강 문제 있고 있단 말입니다. 현실 문제. 그 여러분이 만약에 내 건강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내가 건강을 조심하고 지금 뭔가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하지만 그래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이 그걸 뛰어넘어 버려야 합니다. 그죠? 그래, 저는 경제 문제를 당했을 때 내가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경제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시더라고. 왜냐니까 저는 옛날에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된가? 나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뭔가 경제 축복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생각했거든요. 우리 신앙은 다 그래 배웠단 말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나를 바꾸시려고 하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말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내 현실 문제에서 못 벗어나죠. 어느 날 내가 복음을 딱 깨닫고 나서 내 현실 문제를 그냥 내려놔 봤습니다. 어차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니까 내가 기도해도 응답 안 되고 기도 안 해도 응답 안 되고 그렇더만. 여러분 기도 막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응답 안 되고 기도 전혀 안 해도 응답 안 되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랍니까? 그거 미련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된다. 아, 그러면 내가 기도가 좀 부족한 모양이다. 계속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뭡니까? 응답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실컷 기도하다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내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이럽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스럽다는 말이, 저도 역시 그렇게 됐을 텐데 내가 그렇게 안 되고 내가 기도를 해도 내 인생이 안 바뀌니까 그때 내가 생각을 다르게 한 겁니다. 아, 만약에 이게 내가 기도 아무리 해도 안 된다면 그러면은 뭔가 이게 근본적으로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지금요, 내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뭔가 내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데, 나는 내 자신이 바뀔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맨날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나의 현실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 현실 문제를 하나님께 진짜 맡겨보세요. 맡겼다는 말은 아이고 모르겠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일단은 내가 기도하는 각도를 바꿔버린 겁니다. 바꾸고요, 그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뭡니까? 복음 붙들지 못하면 안 된다 하니까, 그죠? 내가 그때부터 복음 붙든 겁니다. 복음 붙들고 내가 완전히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내 생각도, 내 모든 뭡니까? 마음도, 생각도, 모든 내 삶 전체가 완전 복음 충만하게 되도록 이래 됐는데요, 어느 날 정말 우리 마태복음 6장 3절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대주신다. 이 말이 진짜 실감이 나는 거 있죠. 경제 문제 하나님께 기도 별로 안 하는데 내 인생 자체가 바뀌어. 그리고 인생이 바뀌니까, 말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있잖아요. 여러분이 돈도요, 그냥 내 삶이 펴지면요, 그럼 돈 들어옵니다. 따라 들어옵니다. 내 삶이, 내 인생이 만약 꼬이면요,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돈 안 들어와요. 돈 자꾸 나가지. 경제 문제 자꾸 생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세 부분의 사람들이 경제, 질병, 자기 가정, 사람들 관계, 전부 그거 아닙니까? 이 현실 문제에 사람들이 꽉 묶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거 딱 누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로 초월해버립니다. 그죠? 이 현실 문제를 완전히 초월해버립니다. 초월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 비로소 우리의 근본이 바뀌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근본적인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릇이. 현실 문제 참 이렇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과거 문제는 상처를 가지죠. 현실 문제는 맨날 여기에 묶여 살죠. 그 다음에 오지도 않는 미래 문제는요, 맨날 염려합니다. 얼마나 염려를 잘하는가. 염려를 안 하면요, 불안해가지고 염려를 해야 돼요. 염려를, 여러분 그거 경험해봤죠? 전부 다 염려를 너무 많이 합니다. 맨날 염려합니다, 사람들은요. 이것도 염려하고 저것도 염려하고. 그래, 염려를 할 때 우리가 뭔가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염려가 좋아요. 여러분, 염려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믿음이 되게 좋든지 아니면 사람이 되게 둔하든지 그렇거든요. 근데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은 좋은데 둔한 사람은 그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둔해가지고 지금 염려 안 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염려를 안 하니까 신앙 되게 좋은 모양이다 싶지만 안 그래요.
매간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둔한 사람이 있다니까, 둔한. 지금 완전히 둔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 떠오면요, 둔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집니다. 굉장히 심하게 넘어집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미래 염려, 이거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이 뭐랍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염려는 뭐냐? 여러분이 염려가 생기면 여기서 뭘 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염려 준다 이 말은, 그럼 여러분이 염려를 안 하고 내가 둔하면요, 문제는 염려를 안 하는 건 좋은데 방향에 대해서 전혀 깜깜해져요. 하나님이 내게 염려 준다는 말, 아, 이거는 내가 기도할 방향이구나. 그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방향이구나. 나의 취약점이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 염려가 되는 그 부분을 내가 알고 이 부분을 내가 계속 뭡니까? 내가 이렇게 채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자, 유난히 돈 문제 염려 많이 생기는 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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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 그죠? 그런데 내가 유난히 돈 문제가 많이 이렇게 염려가 된다. 이분은 뭐냐니까 돈에 내가 약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과 살아가는 방향을, 그러면 아, 내가 이 취약한 부분 여기에 집중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도 말했지만 염려를 안 한다는 말하고 영적으로 되게 둔하다는 말은, 그거는요, 똑같은 말처럼 보이는데 그것 여러분 조금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알죠? 현장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살고, 이래가지고요, 이 상처 문제, 현실 문제, 염려 문제, 이것 때문에 맨날 중리, 산이 이러고 살아야 돼. 예수 제대로 딱 믿어버리면 여기 답 딱 나와버립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실제로 여러분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는 여러분이 누릴 게 뭐냐니까, 이게요, 여러분이 어느 날, 아, 이것도 세 가지로 하겠다. 복음. 여러분이 복음 자꾸 누려보시면요, 이 안에서 어마어마한 평안이 나와요. 믿음이 나오고. 정말로 하나님 믿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되어지고요. 여러분이 이걸 알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삶이, 기도가 이때부터 진짜 아주 깊이 누려집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여러분 삶이죠. 그죠? 여러분이 삶에서 누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뭡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해보면 내가 볼 때 전도보다 기쁜 게 없어요. 전도, 여러분이 진짜 내가 잘 모르면서 내가 여러분이 전도를 했는데요, 전도하고 나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전도했을 때는요, 전도가 되어지면 내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기쁨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예수 믿는데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뭐냐?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건 이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삶에서 진짜 이런 게 누려집니다. 자, 이 이야기를 목사님, 아브라함 이전에 구원의 축복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가 이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뭡니까? 그 메시지를 보시면요. 자, 이거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할게요.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 놓은 게 있어요. 이 흑암이 우리 인간의 속에 아주 깊게 딱 심어 놓은 게 제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니까, 첫째는 오늘 이 메시지를 제가 분해를 한 겁니다. 자꾸 우리 본능 가운데 자기 중심으로 자꾸 뭔가를 더 이렇게 우리가요,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걸 딱 심어 놨다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느냐? 그걸 가지고 탐욕이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연구하는 사람이 그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동물은 예컨대 호랑이나 사자가 저기 누우나 영양 같은 거를요, 사냥을 안 합니까? 사냥을 하는데, 사냥을 할 때 아무리 그게요, 맹수가 이렇게 뭡니까 포악하고 해도 지가 먹을 거 외에는, 먹을 만큼 외에는요, 탐욕을 가지고 사냥 안 해요.
사자가요, 배부르면 절대 사냥 안 한다. 옆에 이렇게 말입니다. 이 뭐 영양이 지나가도 사냥 안 해. 왜요? 뭐 알겠습니까? 그러니 희한하죠. 쥐는 배가 터지는데도 옆에 거를 사냥하는 유일한 동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인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연구한 사람이 볼 때, 우리가 인간을 그냥 동물 중에 하나로 봐서, 진짜요. 필요가 없는데 막 자기의 탐욕을 막 채우려고요. 막 마구잡이로 이렇게 사냥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족속이 그게 인간이래요. 그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는 뭐냐니까요. 이게 자기 중심으로 더 많은 이익을 자꾸 취하려고 하는 본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탐욕 부릴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탐욕을 부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뭡니까? 충분히, 넉넉하게, 뭡니까? 이 땅에 충만하도록 다 주십니다. 맞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라니까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딱 떠나버리니까 그때부터 뭐냐? 인간이 탐욕스럽게 되었어요. 요 본능이 생긴 겁니다. 자, 또 사단이 인간 속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리는 뭡니까? 본능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꾸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드러내는 본능이 있어요. 나중에 자기를 드러내는 건 좋은데 내가 자랑을 하고 뽐내는 건 좋은데요. 어디까지 가버렸느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드러내는 본능 속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우리가 흔히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잘나도 인간은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은 점을 주고 우리는 피조물, 요 관계만 형성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맞죠? 그렇게 시험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딱 떠나버리니까 사단이 우리 인간 속에 본능으로 딱 뿌리내는 게 뭐냐? 자기를 너무너무 지나치게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보다 지 이름을 더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뭐냐니까 인간이 하나님하고 인간 관계를 어그려버린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잘나도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잘나도 피조물이라니까요. 맞죠? 하나님은 아무리 못나도 못날 리가 없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은 점을 주세요.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만든 받은 존재예요. 맞죠?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지 아무리 잘나도 지는 심부름꾼 아니냐.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아무리 못난다 해도 예수님은 뭡니까? 유업을 이어받은 뭡니까? 장자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자꾸 모세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하는데 모세가 뛰어나냐, 예수님이 뛰어나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하고 인간의 관계는 그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조물주로 인정하고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만 있기만 하면요, 인간은 하나님이 받는 축복을 우리가 똑같이 받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단이 요걸 속인 거예요. 요걸 사단이 딱 속여가지고, 그죠? 인간이 지나치게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나타내도록 만듭니다. 자, 세 번째. 자, 인간이 잘 나갈 때는 말입니다. 지나치게 자기가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막 하지만 또 인간이 희한하죠. 인간은 또 반대로 뭔가 두려움이 생길 때 말입니다. 이때는요, 무조건 자기를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 또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굉장히 이렇게 이중적입니다. 인간은 뭐냐니까, 얻을 때 되게 교만했다가요, 얻을 때 되게 비굴했다가, 그죠? 얻을 때 막 욕심이 하늘을 찌르다가 갑자기 이 욕심이 말입니다. 땅에 처박히고 이래요. 그게 뭐냐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인간이 뭐 하느냐? 너무 자기가요, 어디에 의지하려고 해가지고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데 어느 정도 섬기느냐? 돌 보고도 빌고, 나무 보고도 빌고, 그죠? 심지어 우리 할배 보고도 빌고, 이랍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우리 할아버지가
막 그냥 신이 된 거예요. 그냥 뭐 비는 건 좋은데, 막 이런 식입니다. 뭐 예를 가지고 막 이유도 없이 막 비는 거예요. 막 그냥.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이 뭡니까 인간이 자기의 자존감을 이렇게 잃어버렸는지, 막 누가 와가지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동물 하나 끌고 와가지고 동물을 박제 만들어 놓고 이거 하고 비를 하면요 또 빕니다. 인간이. 돼지 대가리 끊어놓고 또 빌고 이랍니다. 얼마만큼 그 자기가요 자기를 비하하는가 하면 인간이 그 돼지 대가리보다도 자기를요 못하게 쿨에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게 인간입니다. 희한하죠. 이게 어떨 때는 말하는 인간이 막 코가요 막 하늘에 걸려가지고 지보다 잘난 놈이 없는데 어떨 때는요 돼지 대가리보다도 지가 못해. 그거 가지고 절하고 이래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 보고 절하는 거 보고 욕할 게 아니고요. 인간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인간의 본성은요 우리 본능이 똑같아요. 여러분도 한번요 어떤 어려움 겪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하는데요. 누가 와서 저기 가니까요. 내 실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옛날에 내가 우리 사모한테는 요거도 먹고 이야기 안 했는데, 내 아는 사람이, 그죠? 동현이 우리 큰 놈이 장애자, 처음에 우리 장애자인 거 알고 막 그때 힘들어 했을 때, 영천 가면 거기 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돌 끄면 무슨 돌이? 무슨 할매돌인가 돌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요, 하면요. 이 돌이 막 어떨 때는 절대 안 움직이는데 돌 조그만해요. 근데 예를 가지고 막 어떨 때 가면요, 한다는데. 그러니까 답답하면요, 사람들 그런 데도 막 간다니까요. 내가 속으로, 내가 그때 신앙도 별로 없었지만요, 내가 지금 자존심이 있지. 내가 어디 대주도 하는 돌한테 가지고 내가 뭘 합니까? 저는 그건 아니거든. 내가 어디 박사님이 내게 이야기해 오라 하면 그래도 내가 가볼 수 있죠. 웃자다가 말입니다. 흔히 우리 할매, 이렇게 저는 할매한테 내가 가겠습니까? 지가 할매 돌이든 할매 바위든 간에.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좀 덜 아쉬웠는가 봐요. 만약에 내가 말입니다. 진짜 아쉬우면요, 할매 아니라 할매 돌한테 가요. 사람은 갑니다, 여러분. 간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이야기 했는가 몰라. 제가 복음 딱 전하고요, 어디 갔는데, 어떤 집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그 집에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집에 수호하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말입니다. 이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 집에 이제 예수 믿게 만들고,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도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니까.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일단 쌀 넣는 거 뭡니까? 갑자기 뭐죠? 예? 예. 그거 치워달라 하는 거예요. 요즘 내가 늙었는지 말이 자꾸 생각이 안 납니다. 그거 이제 한 날 똑 전화 와가지고 이거 치워야 되겠다. 이거 치우는데 자기는 손도 못 내겠다. 겁이 나가지고. 그래 내가 이제 밤에 안 갔습니까? 가가지고요. 똑 가가지고 또 보니까 세상에 떡국 여니까 미치겠는 게 있죠. 쌀이 안에 썩어가지고. 근데 일단 머리가 나온 거 있잖아요. 그래, 전도자가 가가지고 말입니다. 머리 아프다가 소리는 못 하겠고. 그 사람이 지금 벌벌 떠는데 내가 가서 머리 아프다고 하면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억지로 참고, 그런데 내가 이 말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 보고 딱 안에 안 봐라. 안에 딱 보니까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딱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더라고. 세 가지 뭔지 아십니까? 쌀 있고 돈 있고 쥐똥이 있더라고요. 이때까지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거 벌벌 떨고 살았느냐, 이 안에 뭐가 있느냐니까 쌀을 먹어야지, 쥐똥은 쓰레기 아니냐 버려야지, 돈은 써야지. 그걸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떡국을 여니까 냄새가 아이고 참 안 됐다. 그런데요, 그 사람은 거기 묶여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사람이 우리가요 약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누가 이렇게 뭡니까? 자기를 이렇게 지키려고요 오만 짓을 다 하는 게 그 인간이거든. 요게 여러분 사단이 심어놓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걸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랬냐? 사단이 제일 먼저 요거를 마귀가 사단이 인간에게 심는데, 처음부터 너 탐욕가져, 교만해 이러면 안 되니까요. 요 사단이 교묘하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도록 거짓말로 유혹한 거예요.
너 하나님 떠나면 너 하나님 것이 될 것이다. 네 하나님 떠나면 이제 네가 눈이 밝아가지고 네가 굉장히 앞으로 네가 굉장히 인간이 성장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그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부모님 설하에 이렇게 내가 있을까? 맞다. 들어보니까 그죠? 이제 네가 이때까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살았으면 이제 네가 성장해가지고 하나님 떠날 때 안 됐느냐? 이래 들으면 여러분 그 말 맞겠다 싶지 않습니까? 열어 속인 거예요. 열어가지고 이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봐요. 하나님 떠난 거 그게 별로 뭐 문제가 될까? 아니죠. 하나님을 딱 떠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원래 축복은 전부 다 상실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 축복.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창조 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이때 전부 다 상실해 버려요. 이걸 가지고 저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고 살아보니까 뭡니까? 이 땅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축복 없이 우리가 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열어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요, 이게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요, 평생 자기뿐만 아니고 후대까지 말입니다. 이 축복의 흐름을 놓치고 이 저주라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이미 게임 끝났어요. 하나님은 이미 떠나버서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이제는요, 내가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상실하고 저주 가운데 빠졌는데 이 흐름이 이제는요, 그냥 내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뭡니까? 계속 이 흐름 속으로 우리는요, 거역할 수 없이 우리는 흐름 따라 사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딱 쓴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누가요, 강도가 와가지고 여러분 집에 우리 이쁜 딸 하나 있습니까? 그러면 싹 꼬시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그런 거 많습니까? 와가지고 네 시골에 이쁜 처자가 있는데 요새 저 서울 가면 취직자리 좋은데 알아주겠다. 네가 이때까지 부모님 설하에 살았는데 이제 네가 나이가 찼으니까 이제는 네가 서울 가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부모님을 네가 이제 공경하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해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돌아보니까 맞는 말을 걷거든요. 이래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버서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딱 가보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부모님의 축복은 완전히 다 차단 없는 거예요. 이제 지 혼자 살아야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막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거기서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한번 거기 빠져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만약 우리가 이제 좀 극단적으로요, 그 아가씨가 뭐 술집에 나가가지고 이랬다 칩시다. 그러면 한번 그 길을 들어서면요,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길. 이게 세 가지 문제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은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정리시켜 드린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이걸 딱 이해하시고 이걸 진짜 여러분이 묵상을 깊이 하셔야 돼요. 전도 때문에. 지금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요거는요, 이건 어디까지 가느냐? 완전히 우리 후대까지 가는 후대. 요 후대 문제, 후대에게 그대로 이 영적인 흐름을요, 저주의 흐름을 그냥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본 말씀을 한번 봅시다. 1번. 여기 보시면 타락이 전에 축복은 여러분 완전한 것이었다. 원래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완전한 축복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축복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우리는 이 축복을 당연히 받는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나오죠. 사단이 인간을 유혹한 겁니다. 유혹해가지고 범죄를 제대로 만들었는데 이 범죄가 뭐냐? 이 범죄가 주일날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만들어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사단이 이걸로 딱
인간에게 속인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요 바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요게 뭐냐? 요게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로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 요게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때부터 말하자면요. 인간이 원죄로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때부터 인간은요, 완전히 타락하게 돼요. 뭐 때문에 타락합니까, 인간이? 인간이 뭐 때문에 타락합니까? 아까 여기 이야기했죠. 인간이 마귀가 심어놓은 요 탐욕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내 자신이 뭔가를 챙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은 그때부터 뭐 합니까? 내가 내 힘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뭡니까? 탐욕이 있는 인간이 그때부터 타락하게 된 거예요. 인간이 그때부터 타락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습니다. 이 문화를 가지고 네피림 시대라 하죠. 이게 바로 창세기 6장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말하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입니다. 여기 창세기 6장 문제입니다. 6장 문제. 인간이 이때부터 타락해서 이제 구원의 축복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자, 이러면서 뭡니까? 나중에 더 가죠. 네 번째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그냥 타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교만해가지고 그냥 타락해서 자기 것을,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나중에는요,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드러내는 지경까지 가버립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죠, 교만.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오늘 본문에 나온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5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그 시대의 문화가 전부 다 뭡니까? 우상문화. 제가 여기 말한 세 가지입니다. 여기 세 가지. 우상으로 인해 가지고요,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망하는 일종의 갈대아 우르라는 말은 그 지명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 이거는요, 완전히 우상이 늘려가지고 이제는 여기는 뭐죠? 이제 완전히 이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오늘 12장에 나오는데요. 이런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이제 우리가 많이 들은 겁니다. 말하자면요, 인간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축복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게 뭐냐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인간의 삶이 완전히 타락해지고 그러면서 뭡니까? 인간의 생각이 지금 완전히 병이 들었어요. 이거는 삶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고 나중에 뭡니까? 이게 인간을 둘러싼 뭡니까? 문화의 문제입니다. 이 문화 속에서 뭐 우리 후대까지 완전히 망하게 돼요. 그런 겁니다. 이게 오늘 여기 5가지로만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요거 말고 요 4가지가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현장에 딱 나가셔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되고 여러분이 이걸 딱 보면서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면서 이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는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내가 어떤 사람하고 통화로 내가 멀리 내가 있는 분하고 내가 통화를 했는데요.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막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면 돈이 많이 생길 거다. 이 말은 내가 못하겠고, 정말로 복음 알아야 된다. 복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지. 그죠? 복음을 모르고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그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내가 진짜 복음 깨닫고 또 여러분이 복음 전할 많은 세상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요, 지금 여러분 복음 깨닫고 내가 기도 축복 누리면서 특별히 이 전도라는 이 기쁨을 정말로 맛볼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세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죠? 정말 이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안 합니다. 다른 거 할 것도 없고. 근데 뭐 제가 그러면 제가 잘 못하고요. 원래 내가 능력이 별로 잘 못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성도들이 진짜 마음문 제대로 열리고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 깨달아져야 우리 마음을 여기에 담을 수가 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거 준비되고 마음이 담긴다면 우리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죠? 이거 하는 겁니다. 그냥 막 쉽게 이거 하는 겁니다. 어렵게 아무 생각 없어요. 뭐. 여러분, 그냥 막 복음 전하도 돼요. 이래가지고 정말 복음 전하면서 뭐 하느냐. 이 축복이 뭔가를 내가 알고 실제 누리셔야 돼요. 이러면 내 인생이 달라지고. 그죠? 그리고 내가 꼭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도 내가 이야기했던 건데, 나는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줍니다. 나는 여러분이 전도할 때 내가 후대에게 축복을 줘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해도 여러분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 이거 여러분이 진짜 깨달아 버리면 그러면요 그냥 나는 그것만 했는데 전도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기도하니까 너무 편안하니까 그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눈물도 나고 은혜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그냥 매일 그냥 그래 하는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요 나중에 우리 후대에게 엄청난 축복이 이제요 전달될 거예요. 정말입니다. 저는 이게 예수 믿는 재미고 예수 믿는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해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이 여기에 아브라함 이전의 구원의 축복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 현장에는 전부 다 여기 묶여 삽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되어지고 이 축복을 누리시고 앞으로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정말 해방과 승리와 정복의 축복을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능력을 누리며 또 참된 사명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알건 모르건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정말로 영적인 유산을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아브라함 이전에 구원의 축복을 알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알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